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비슷한 말입니다.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비슷한 말씀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더 이상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옳게 분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변화는 귀에서 온다. 여기에 특별히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변화를 받는다는 이 말씀으로 주제를 삼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특별히 변화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남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변화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일몰의 변화, 여러분 많이 감탄하셨죠? 이 서양의 해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일몰의 변화는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참 느끼는 이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장소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 변화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변화. 긍정적인 면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성숙한다 그러죠. 또 비슷한 말로 우리 음식을 만들 때 숙성시켜야 된다고도 합니다. 근데 성숙한다고도 말하고, 또한 우리 이 신앙적으로 말할 때 변화는 성화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이 성숙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변질된다 그럽니다. 숙성되지 못한 것은 부패된다 그러죠. 근데 성화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다르게 신앙적으로 말하면 반대의 의미로 타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변화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근데 이 부정적인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두면 썩고 타락하고 부패되는 게 이 부정적인 변화의 이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너희는 본받지 말고 변화되라고 말씀하신 이 변화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를 섬겨야 되고, 계시록 3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의 의지에 어떤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저절로 변화되는 이 부정적인 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6절에는 너희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뜨거운 물이 계속 유지되면 참 이 겨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만히 두면 다 식어요. 근데 찬물을 가만히 두면 뜨거워지나요? 안 그래요. 찬물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열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에는 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긍정적인 면에서 이 변화, 우리의 의지의 선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이 신앙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는 아름답게 변화돼야 돼요. 그러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하마드 간디, 인도의 참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이 무하마드 간디가 당신이 세상이 보기 원하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 징그러운 애벌레가 여러 과정의 변화를 거쳐서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된 겁니다. 당신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데 세상이 보기 원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잘 우리 경청하셔서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변화를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좀 풀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를 받는 데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의지의 노력이 필요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고 갈등을 느끼고 애걸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경에는 이 세대가 어떤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면서 이 세대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이렇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롯의 때도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하면서 롯의 때도 이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더니 이런 똑같은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이 마지막 세대, 이 뒤에 말씀이 나오지만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시대도 이 시대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뒤에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홍수가 나서 노아의 때에, 근데 롯의 때는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우리 일상적인 삶입니다. 저도 내일 친구의 자녀들의 결혼식이 2건이 있어서 가장 춥다는 내일에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결혼도 해야 되고 또한 먹기도 해야 되고 마시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집을 또 수리하기도 하고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면 홍수가 나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노아 시대는 홍수가 나고 롯의 시대는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다 태우고 물에 떠내려가게 하기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팔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너무 깊이 빠져서
주의 재림을 심판의 때를 알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는 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께서 오시기 가까운 날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지으면서 너무 열심히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오심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 42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에 이제 인자가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또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라. 왜 두 사람, 여기 뭐 조금 다르게 말하면 두 남자, 한쪽엔 두 여자가 나와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못함을 버려움을 당할 것이고, 또 여기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 이어지는 42절의 말씀 보면 왜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두 남자가 밭을 가는데 똑같이 밭을 갈지만, 다르게 말하면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신고 팔고 집을 짓고 있지만 한 사람은 깨어있고 한 사람은 졸고 있다는 사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지만 한 여자는 맷돌질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내가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주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맷돌을 갈아요. 근데 한 명이는 이거 갈아서 내가 어떻게 살고 이거 팔아서 얼마나 벌고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기는 똑같지만 그들의 마음과 사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다 쇼핑 가야 되고 시장 가야 되고 다 뭐 장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오늘 여기 두 남자와 두 여자의 차이는 한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고 한 사람은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똑같은 삶이었지만 참 중요하죠. 대장ቱ 491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과 악인은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깔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깨어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하다.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 산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늘에서 마지막 결정이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 심판은요, 이 조사 심판은 우리가 특별히 특별한 일을 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그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깨어있기를 소홀히 한 사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그 이유는 깨어있기를 소홀히 한 사람입니다. 대장ቱ 339쪽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질 것이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랜 동안의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는 때에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인 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이 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희망들은 깨어질 것이다.
다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디모데후서는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이 세대는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경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 다니는 척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을 내가 본받지 말고 돌아서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는 말세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는 이 말세는 어떤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아는 것 있습니까? 정확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특별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성경을 끼고 주의 전에 오지만 그 속은 회칠한 무덤같이 썩어 있는 자들, 이것이 현세 말세의 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을 본받지 말고 내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현상을 우리는 다른 데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일하지 않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바울의 이 사상 가운데는 정말 이 세대가 악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모든 기회를 변화하기 위해서 포착하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이 얼마나 사단의 꼬임이 정말 현란한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해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실감이 납니다. 여러 사람을 접하고 만나면서 정말 순간순간 이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의 대표자가 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정말 환경의 주의를 전혀 받지 아니한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선 사람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14쪽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갖추는 일도 없었다. 이런 삶을 살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렇게 선택받은 이유는 그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세상에 살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각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정말 요셉처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늘날 교회는 많은 수준이 낮춰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좋은데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들을 정말 다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는 끊어버리고 하나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 삶의 핸들을 털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우리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순전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혼과 영과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인적인 모든 것,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면을 가르쳐서 하는 표현이 이때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온 전인적인 인격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순결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함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변화를 받아. 변화를 뭐해서? 받아라. 이 말은요, 좀 문법적인 용어를 쓰면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변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곧 이 말은 내 자신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힘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데, 이 말은 반드시 변화는 외부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변할 수 있습니까? 작심? 삶이. 인간의 결심은 썩은 새끼줄 같다고 많이 표현합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참 잘해보려고 딱 옷깃을 여미고 결심해보지만 참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이 변화는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어떤 교육이나 어떤 연습이나 어떤 훈련이라도 우리 스스로를 성경이 말하는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변화케 하고 우리를 순결케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인 예수를 맞아 바라보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온전히 말씀이 말하는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시편 60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 내가 간절히 변화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늘 이 변화를 받는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22쪽에 보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 없다. 내가 누구 안 미워해야지. 안 미워해야지. 안 미워해야지. 안 미워해야지. 안 미워지나요? 참 어렵습니다.
눈에 안 보면 안 믿어질 수 있는데 그런 사람 눈에 보이는 순간 속에서 끌어오는 이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기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제가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기별, 세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좀 더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들을 영상을 많이 봅니다. 그 가운데 한 분, 내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 변화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이 새끼줄 같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메어 달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이루신 모든 것들을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 메어 달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이런 나쁜 죄의 습관 버려야지 이렇게 결심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면 절대로 안 버려져요. 그런 노력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줘.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의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들은 그 목사님은요, 절대로 나쁜 습관을 이기게 해달라고 노력하지 말라. 인간의 노력은 썩은 새끼줄 같다. 대신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아왔지만 정말 이러한 것들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간절히 붙잡는 삶의 실천들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의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 바다라는 말은 이 현재 수동태 명령이에요. 누군가가 시켜줘야 돼요. 내 스스로 변화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물론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시지만 기도하실 때 나의 어떤 습관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이기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도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요, 이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번개가 빠바박 치듯이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야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교육 87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와 누구보다도 친밀해지고 싶었다. 요한은 언제나 열심으로 구주를 따르고 그 말씀을 듣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요한이었지만 그 품성에 결코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와 그의 형제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다. 요한은 자부심이 강하고 야심적이며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이 자부심이 강하고 야심적이며 싸움을 좋아하며 우레의 아들과 같은 이 성격을 가진 요한이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요한은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하며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그분 곁에 앉아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곤 했다. 구주를 바라보는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일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 마침내 그의 품성에는 그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품성이 반영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의지를 다 굴복하고 내가 무엇인가 악의 습관으로부터 제거해달라고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요한처럼 자부심 강하고 야심적이며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사랑의 사도, 사랑의 성도로 변화될 수 있음을 잘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예수님도 12 제자들 가운데 편애를 했나? 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편애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의 책에 보면 이 셋은 늘 예수님 가까이 있기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원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중에 사도 요한은 더욱더 그러했다. 정말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렬하게 주님께 나아간다면 죄의 본성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신 엘렌 G. 화이트가 쓴 모든 책들 중에 개혁, 전진, 변화라는 단어가 이 세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개혁, 전진, 변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개혁이 있어야 하고 전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리는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배는 바다를 항해할 때보다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더 안전하다. 그러나 항구를 떠나지 않는 배는 배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사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도전하고 개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마치 여러분 배는 왜 만들어요? 바다에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하늘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닮기 위해서 무엇인가 전진하고 개혁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도록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번째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참 중요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파란 글씨대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영의 양식으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 영적인 성장은요, 육적인 성장과 비슷합니다. 밥 잘 안 먹고 건강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세대는 너무나 우리의 삶을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 먹을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파에 휩쓸려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이 삶의 실물교훈은 제가 오래전에 간판을 할 때 직접 수족관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수족관을 만들어서 이게 고기들을 키워봅니다. 한 분은 이 열대어 조그마한 네온이라 그래? 조그마한 고기 반짝반짝한 이것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한 번은 화요일에 교회 가기 전에 물을 다 갈아주고 수온을 맞춰주고 있는데 교회 갔다 와서 이들이 잘 있나 하고 보는데
놀라운 사실은 물이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돌면 살아있는 고기들은 반대로 물을 거슬러 갑니다. 물에 따라 안 해요. 물론 물살이 셀 때는 밀려갈 때가 있지만 좀 센 물살의 힘을 벗어나면 고기들은 반드시 반대로 이렇게 돌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따라 도는 겁니다. 아, 저는 참 별나다. 그런데 죽은 고기였어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의 파도의 물결을 거슬러 가지 않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죽는다.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따라 사는 성도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물결에 따라 휩쓸려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과 역류하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명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 순종의 생애를 사는 것이다. 진정한 변화를 꿈꾼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진정한 변화를 꿈꾼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책이 깨끗하면 영혼이 파괴되고 책이 망가지면 영혼은 구원한다. 어떤 분이 이 책을 갑옷처럼 가만히 모셔뒀다. 정말 여러분의 성경이 여러 가지 뭡니까? 줄치고 또 줄치고 기록하고 그래서 성경이 정말 빨리 낡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죠? 진정한 변화를 꿈꾼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인간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는 예언의 신의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드러나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저께 또 다른 교파 한 사람을 만나서 한 2시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사람과 나눈 대화가 제 인간적인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지어진 제 사상의 대화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만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곳이며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이 영광의 천국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상해지는 그런 천국을 이루는 자만이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디 선생님이죠. 고아들의 아버지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다.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만회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손 날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생각을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존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데 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죄의 세상의 물결을 다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서 변화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질문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많은가,
알아도 못하는 게 많은가? 알아도 못한 게 많다면 우리는 새로운 빛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우리 앞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하늘에 들어갈 권리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너희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거룩함의 뜻이 뭐죠? 구별됨이라. 어디와?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뭐가? 사상이.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아까 두 여인이 이 맷돌을 갈고 두 남자가 밭을 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사상은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가호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 말아야 한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그들은 오늘날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바라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셔서 주의 재림을 속히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